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신앙을 지키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도 보니까 어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으래요.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이 세대에게 얼마나 이 시대에서 배울 게 많은데요. 쫓을 게 많은데요. 따라가야 될 게 많은데요.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얻어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시는지요. 우리의 순수한 신앙을 가지려면 오늘 주시는 말씀대로 이해되지 않고 내 마음에는 그저 세상을 쫓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한데 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이 감히 정말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야 될까요? 순수하게 이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므로 세대를 우리가 던져버릴 수 있는 용기 있는 믿음의 신앙자들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마음을 새롭게 하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 것이 새롭게 되는 걸까요? 예수의 마음으로 가득한 것이 새로운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새롭게 한다면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나는 앞으로 이런 삶을 살 거야. 나는 이렇게 계획해 있어. 나는 이 계획대로 살 거야. 이게 새로운 각오 같고 새로운 마음 같지요. 그러나 실제로 새로운 마음은 거기서부터 비롯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나는 비워버리고 예수여 오셔서 나는 겸손해도 거짓 겸손이오니 진정한 겸손 진실하신 겸손의 왕이여 내 안에 들어오소서. 나는 섬기는 자가 된다 할지라도 나는 진정한 섬김이 아니라 거짓 섬김이오니 진정한 섬김 목숨까지 버리시면서 섬기시는 그 섬김이 내 안으로 머물러 들어오소서. 내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 사랑은 너무도 부족하니 거짓되고 욕망으로 가득하니 이 사랑은 비워내버리시고 온전히 예수의 사랑으로 나를 채우소서. 결국 무엇입니까?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내 마음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으로 채우는 것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순수한 신앙을 가지려면 로마서 12장 2절처럼 이 세대는 본받지 말아야 되고 내 마음은 새로워지는데 예수의 영으로 채워야 돼요. 그리고 변화를 받으래요. 어떤 변화요? 내가 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잘 안 돼요.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가 하는 습관, 내가 살아가는 나의 가지고 있는 이 교만,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내용물들이 왜 이렇게 구정물 같은데도 그렇게 한번 막 쥐어놓으면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쫙 올라왔다가 아이고 이거 빨리 건져버려야지. 그러다가도 또 어느 때에 그냥 조용히 싹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난 다음에 싹 깔아앉으면 어때요? 맑은가 한데 실제 이렇게 저어보면 다시 밑에 가라앉아 있는 나.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는 나. 결국 무엇입니까? 변할 수 없는 나를, 의인될 수 없는 나를 예수의 은혜로 부르셔서 변화시켜 주소서. 나는 자꾸 그 죄를 내가 범하고 또 짓고 또 생각하고 또 일어나고 또 넘어지고 계속해서 범죄하는 할 수 없는 이 죄인이 예수의 새롭게 하는 마음을 주사 오직 나를 변화시켜 주소서. 할 수 있는 자로, 능력을 믿는 자로 오직 나는 안 되오나 주님께서 나를 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끄소서. 제발 나 좀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나는 고집불통이고요. 나는요 나밖에 모르고요. 나는 이기적이고요. 나는요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고요. 나는요 늘 내가 으뜸이라고 생각하는 아주 교만하고 영악한 짐승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되기 이전에 저 개만도 못하고 저 짐승만도 못하고 저 벌레만도 못하고 구더기 지렁이만도 못한 나를 발견합니다. 주여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할 수 없는 이 죄를 변화시켜요. 저희 어머니가 기도하실 때 늘 많이 사용했던 기도예요. 하나님 구더기만도 지렁이만도 못한 나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사용해 주신 주님,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성심이여 내 안에 머물러 주옵소서.
이것만이 나를 살피셔서 변화시키는 능이 되고, 이것만이 나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진리이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할 수 없는 내가라는 이름은 지워버리고 모양이라도 버려버리고 오직 하실 수 있는 예수의 이름만을 세우며 그 이름을 마음판에 내 온 심령 위에 그분을 모심으로 나의 본질이 변화되어 온전한 심령으로 진정한 사랑을 하며 진정한 변화, 진정한 행함이 있는 거짓된 것이고 가증한 것이 아니라 진실과 신실함이 넘치는 하나님의 종의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의 전이 되소서. 이렇게 간구함으로 신실하신 그 예수가 내 안에 머물기를 위하여 간구하실 수 있는 순수한 신앙을 가진 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변화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변화를 받았다면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서라면 아버지께 내가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은 어떤 것을 선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무엇할 때 내가 하나님의 무엇을 드릴 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내가 분별하여 행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분별력을 잃게 하죠. 세상은 기쁨을 빼앗아가죠. 세상은 온전한 선을 쫓지 못하도록 나를 방해합니다. 묶어놓습니다. 그러나 성신이 나를 주장하신다면 세상을 넉넉히 이겨 오직 예수의 이김, 겸손, 사랑, 하나님의 행하신 그 거룩한 진리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능을 허락하실 줄 나는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순수한 신앙을 가진다고 한다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이 세대는 본받지 아니하며 마음은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심, 기뻐하심,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수한 신앙은요, 오늘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왜 우리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는가? 가나안 땅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전이에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율법에 계시하기를 너희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얘기는 뭐냐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을 하라. 그 일이 무엇이냐? 구별되어지고 거룩한 삶이다. 구별되어지고 거룩한 삶, 분리되어 있는 삶, 세상과 분리되어 있고 세상 정욕과 세상의 마음과 세상의 뜻과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세상에 사랑하는 그러한 것, 자랑거리들을 완전히 다 베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 분리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순수한 신앙인데, 그 순수한 신앙을 지키는 것은 너희가 그 가나안 땅 많은 우상단지들이 있고 패역하며 완악하여서 죄로 완전하게 가득하고 그득한 그 땅에 들어갔을 때에 너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방법, 너희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내가 미리 명령한다. 여러분, 이 땅은 소돔과 고모라 땅보다도 더합니다. 이 땅은 이미 주님께서 인을 떼셔서 7인을 떼시며 7나팔을 지금 준비하시는, 너무도 두려운 때에 지금 하나님이 잠깐 그 호흡을, 그 시간을 멈춘 때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굉장히 악한 때입니다. 이 악한 때에 너희가 이 순수한 신앙을 지키며 그 신앙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백성됨을 늘 망각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신앙을 지켜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이 있다. 그 비결이 바로 무엇이냐?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아라. 이 당시에도 보면은 어떻게 했냐면 순나귀하고 암말을 갖다가 이렇게 교미시켜요.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노새가 나와요. 노새. 그런데 이게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 노새는 순노새 같은 경우에 새끼를 잉태할 수 있는 그 힘이 없대요. 노새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해서 교미는 시켰을지 몰라도 그 이상의 거기서부터 번성케 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역행했을 때 오는 어떤 현상들이겠죠. 요즘에 유전자를 가지고 많이 연구해서 그 유전자의 하나를 키워가지고 거기에 사람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똑같은 사람 하나를 복제해낸다. 뭐 이런 것들이 연구해내가고 그것이 뭐 성공하는 쯤에 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도전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또 하나님께서 때가 가까워지는 하나의 현상이겠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가축을 다른 종류와 규미시키지 말. 그런데 여기서 제가 깨달은 것, 하나님이 주시는 세미한 음성은 이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깨달았느냐. 여러분, 말이나 낙이나 당나귀나 이런 것들이 다 어떤 거예요? 일할 때 쓰는 도구들이에요. 여러분, 일할 때의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너는 일할 때 일의 순수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여러분, 직업에 있어서도 순수성,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순수한 직업을 가져야 돼요. 세상이 즐거워하고 세상에서 알아주는 것과 내가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같이 딱 맞닥뜨려서 얘도 괜찮고 얘도 괜찮아서 충족시켜준다? 이거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둘 중에 하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순수한 신앙을 지키려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한 일을 하여라.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창업을 해요. 근데 목사님 기도해달래. 식당을 한대요. 식당을 하세요 그랬는데 거기서 지금 문제는 뭐냐면 식당에 술을 판다는 거예요. 이 술을 팔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근데 요즘에 그 뭐 감자탕집 같은 거 이런 거 하면은 술이 나와야지 그걸다가 수입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하려고 했는데 주류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바로 일터에 여러분 두 가지의 세상과 타락한 세상과 내 일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씀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포기하고 순수한 하나님이 주신 그 순수성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 말씀 그대로 가축과 가축의 다른 종류들은 교미하지 말아라. 이거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말씀이다. 여기까지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제 눈에 보여지기는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이런 말씀을 주실까? 동물들을 키우고 동물들의 부를 취하며 동물 통하여 일을 해나가면서 네가 하나하나 읽어 나갈 때에도 오직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일할 때도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마음을 충족시켜야 되는 것이 순수한 신앙이다. 여러분 일터에서도 순수함을 잃지 않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옵니다. 일 안 해도 순수한 신앙을 지키게 하소서. 일 가운데에도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세상의 기쁨과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함께할 수 없음을 깨닫고 분명하게 결단하게 하소서. 아멘. 이것이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은밀한 중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깨달음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에 보니까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절대 의와 불법은 함께할 수 없으며 빛과 어두움은 같이 사귈 수 없으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상관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함께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 가운데에서도 내가 택하는 일터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세상이 즐거워하는 것을 같이 겸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정하십시오. 일 때문에 목사님 어쩔 수 없이 제가 음주나 음주 감을 안 하면 요즘에 사업이 망합니다. 그러니까 눈 딱 감아주세요. 목사님은 감죠. 목사님은 교인들 비유 맞춰야 되고 한 명이라도 떠나면 안 되니까 당연히 눈 감아줄 수 있죠. 그러나 그것도 아마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물어보시면 화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 감으시겠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볼지라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 향하여 다리를 쫙 벌리고 있는데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이 어찌 모른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순수한 신앙을 우리가 온전히 지킵시다. 어려운 것 압니다. 때로는 나도 즐기고 싶습니다. 때로는 그 자리에 나도 가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순수한 신앙을 지키라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십시오. 딸아 아들아 너의 신앙을 지켜라.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너는 나의 거룩한 백성.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내가 너를 불렀으며 내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았고 너는 나의 택한 족속이요. 너는 예배를 받으실 제사장으로 내가 너를 택했기에 너는 그에 합당한 거룩함으로 두고 맹세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 순수한 너희만의 신앙을 지켜라.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 우리는 순수한 신앙에서 또한 무엇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여기 말씀해 보니까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이랬어요. 씨앗을 두 개를 갖다 하죠. 예를 들어서 벼와 보리를 섞거나 밀과 수수를 섞거나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창조한 그 종류대로 씨 맺는 그 꽃길이 하나님의 종류대로 그 모든 하나님이 창조한 그 질서를 어기면서 그것을 기뻐요. 그런데 요즘에 얼마나 많은 유전자들을 다 바꾸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호박 고구마다 그러면 호박하고 고구마를 만들어 놓고 우리는 굉장히 맛있게 먹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밀하고 보리 섞은 거 먹으면 너넨 진짜 죄악이야. 야, 수수하고 쌀하고 섞은 거 먹으면 진짜 이거는 너네는 죄악이야. 이래서 그랬을까요? 얘들아, 너의 먹고 그 먹거리 안에서도 너는 순수한 신앙을 지켜라. 너의 먹거리 안에서도 순수한 신앙을 지켜. 변질된 것 먹지 마라. 완전하게 변질되어 성분이 변한 거 먹지 마라. 술 취하지 말아라. 방탕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해치는 것들 먹지도 말고 손에 대지도 말고 태우지도 말아라.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그저 종자, 우리 하나님은 종자 유전자 변이 안 좋아하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건데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아마 지금 이런 얘기들 과학자들이나 농수산청이나 이쪽에다 얘기하면은 아이고 꽉 막힌 곳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말씀은 또 그렇게 전되어 있으니까 아마도 있는 하나님의 종자들을 먹는 것이 가장 복이 있을 것입니다. 왜?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여기서 주시는 교훈은 골자 그대로의 그 말씀보다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가나안 땅, 이 더럽고 추악한 땅에서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두 종자 교매하지 함께 붙이지 말아라. 먹는 데 있어서 타락한 음식 먹지 마라. 여러분 음식들도요 굉장히 음란한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음식들도 먹어서 별로 덕스럽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 굳이 막 먹어요. 정력을 위해서. 그 정력 다 뭐에다 쓰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먹거리까지도 하나님 앞에 순수하라는 얘기예요. 이 가나안 성에서 이 정말 나그네와 같은 장막 안에서 잠깐 있다가 잠깐 가지만 하나님이 다 눈동자같이 보고 계시는 이 순간순간 함께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순수한 신앙을 지키고 먹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는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일터에서도 먹거리 가운데서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걸 주셨지 이것을 먹음이 어찌 그리 귀한지.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순수한 신앙을 지키는 것은 여기 말씀해 보니까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라 그랬어요.
예를 들자면 린넨하고 양모를 섞어 놓는다든지 면하고 명주실을 섞어 놓는다든지 이런 것들이요. 근데 요즘 우리가 다 입고 있어요. 이거 뭐 한 가지 두 가지가 뭡니까? 나이론에다가 뭐에다가 엄청나게 그냥 섞어서 입고 있지. 그러면 우리 지금 다 죄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죽으신 거예요. 얘네들은 말해도 속 위에 경유기야.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잖아요. 피 먹지 말라 그러니까 순대 되게 맛있게 만들어가지고 먹게 만들고 순댓국 만들어가지고 먹게 하고, 응? 그죠? 그냥 그 다음에 정하지 않는 것들 먹지 마라 그러니까 더 먹어요. 더 몸에 좋다고 그러면서. 참 사람들은 악한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신앙하는 것이 아주 자랑이고 거기에서 뭔가 하나 희귀한 걸 찾아내면서 그걸 가지고 돈을 벌어요. 탐욕을 채워요. 이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는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해서 입고 있는 걸 다 벗어. 너는 배옷이면 배옷 하나. 그 다음에 너는 양모면 양모 하나. 이렇게만 입어. 이거 몇 개지? 너 빨리 여기 쳐다봐.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물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가지에 직조된 옷을 입으면 더 아마 복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왜?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시대에 이 패악한 세대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싸우며 선한 싸움을 싸워 내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며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나에게 이 말씀을 왜 주셨는가? 바로 옷차림도 순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옷차림도 순수해야 돼요. 적당하게 가려주고 적당하게 입어주고 너무 과하지 않게 너무 부족하지 않게 이것이 내게 하나님 앞에 덕이 될까?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욕을 보일까? 사람 앞과 하나님 앞에 덕을 세우며 주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옷일까? 아니면 이 내가 하고 있는 행색이 오히려 끌어내리는 행색일까? 순수한 신앙을 지키는 자들은 우리의 옷 매무새 하나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단위에 섰는데 목사가 돼가지고 여기서 티 쪼가리 하나 딱 입고 라운드 티 같은, 물론 요즘에 목사님들 좀 일부러 청년들이나 많은 세대들하고 어우러지려고 그런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예배 그냥 아무 겁짐도 없이 반바지 찍 입고 슬리퍼 쫙 입고 맨발로다가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탁 서가지고 거기다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기 주머니에다가 손 딱 집어넣고 이렇게. 여러분 이거 교우들에게 뭐 주는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신성 모독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왠지 아십니까? 이들은 백지 같아요. 순수해요. 여기 목회자가 한마디 말, 목회자의 한 용어, 그의 생각 중에 무엇이 저들에게 들어봤길지 알 수가 없어요. 사탄은 무엇로 또 유혹할지 몰라요. 그러기 위해서 덕을 끼쳐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도 한여름 빼고는 한여름에도 이렇게 칼아 있는 걸 대부분 그래도 입으려고 하고 마이까지는 막 더워서 못 입는다고 해도 그래도 뭔가 하나 늘 이렇게 정갈하게 입으려고 하는 게 옷이 없어도 똑같은 옷을 반복해서 이렇게 갈아입는다고 해도 나름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성도들 보기에 그래도 깨끗하고 그래도 은혜가 되고 그래도 신경 쓰이지 않게 예배해야 되겠기에 나름대로는 늘 신경 써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화려해도 안 되잖아요. 자랑하러 나왔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잘 갖춰도 부담되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다 갖췄는데 부족한 게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죠? 뭐든지 적당하게 소금으로 간을 치고 적당하게 은혜로워야 되는 것입니다. 권사님은 권사님들의 맞는 품행, 집사님들은 집사님들의 맞는 품행, 장로님은 장로님들의 맞는 품행, 목사님들은 목사님대로, 전도사님들은 전도사님대로,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제각기 맞는 품행이 있어요. 여러분 신데렐라처럼 왕자님이 왕궁에서 여러분들을 초대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파티를 열었어요. 그런데 잠바떼기 입고 가고 갈 겁니까?
아마 그때는 막 집에 있는 온갖 옷 다 끄집어내가지고 파리 이건 안 되겠지 막 이래가지고 엄청나게 신경 써가지고 그 옷 하나 딱 골라가지고 나갈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가 사실은 파티예요. 성령 파티, 은혜 파티. 예배가요 사실은 파티예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앞에 왕 대신 만왕의 앞에서 같이 춤추고 같이 즐거워하고, 왕궁에서 뭐해요? 댄스도 해요. 같이 먹고 와인도 마셔요. 왕궁에서 뭐해요? 서로 담소를 나눠요. 그리고 돌아가는 이야기들을 나누죠.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이곳에 맞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순수한 신앙을 지키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목사님 너무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신다. 아이고, 요즘에 그렇게 얘기하면 성도들 다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제가 고리타분하게 고지식하게 전한다 할지라도 제게 주시는 은혜는 그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입는 이 옷차림 가운데서도 순수한 신앙을 잃지 맙시다. 여러분 같은 경우에 너무 도가 지나치게 많이 보이는 것들은 조금 삼가하고, 예배 시간만큼은 하도 더워서 양말을 못 신겠다 싶으면은 가방에 가지고 와서 예배 시간만큼은 신어주고, 그리고 벗고 난 다음에 나머지 시간을 보내시다가, 이럴 수 있는 정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만큼은 제일 예쁘게 내가 연주회를 간다, 내가 굉장히 높은 사람을 만나러 간다, 맞잖아요. 하나님 앞에 연주하러 오잖아요. 그 높으신 분을 만나러 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경 쓰고 나오셔야 돼요. 더 곱게, 더 깨끗하게, 더 정결하게, 더 아름답게. 이것이 순수한 신앙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 백성들은 지금 음란해, 더러워, 추악해, 많은 것으로 자기를 과시해, 몸뚱아리도 다 드러내. 그러면서 유혹해. 이 땅에 들어가서 너희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너희의 옷가짐도 잘해야 돼. 너희의 먹거리도 조심해야 돼. 너희의 일터에서도 오직 신앙, 순수한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 믿음의 분별력이 필요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청소년 범죄의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수많은 청소년들의 범죄의 이유가 그들의 부모들이 책임을 회피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부모들이 낳아놓고 책임을 회피하면 범죄 청소년이 나오는 거예요. 그 책임을 회피한다는 것은 꼭 아이들을 밖으로 돌려섰다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으로 그 아이를 양육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기심의 으뜸으로 키워요. 너만 잘하면 돼. 너만 1등해. 너만 학원 갔다 와. 이거 너만 외워. 이거 너만 먹어. 물질 만능주의가 생활의 활력소가 되고 있어요. 야, 돈이면 다 돼. 어디 가면 좋겠어. 뭐 해줄까? 어디? 요번에 여행 어디 보내줄까? 뭘로 채워줄까? 뭐 필요하다고? 알았어. 그러니까 신나. 우리 엄마 최고야. 우리 아빠 최고야. 물질에서 모든 걸 채워지는 활력소가 돼버리고 있으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의 덕, 도덕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말 쓰레기 더미에 들어갔고요. 또 하나님은 가정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이 영혼 없는 영혼들이 어디 가서 헤매겠겠어요? 여기가 텅 비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비행 청소년이 되고 삐딱하게 변해서 요즘에 엄청난 일을 벌이죠. 갑자기 차가 도난당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폭주족이 됐는데 오토바이 타는 게 아니에요. 남의 키 갖다가 빼앗아가지고 남의 자동차를 타고 막 질주하다가 걸리니까는 내가 이제 미성년자고 남의 차 가져왔으니까 걸릴까봐 막 가다가 다른데 오만 대 다 부딪히고 붙들려가고. 그뿐입니까? 도둑질도 이번에 보니까 그 담배집 들어가가지고요. 담배집 들어가가지고 담배를 싹 털이하더라고 중학생들이. 말할 수 없어요 지금.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 순수한 신앙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나의 차세대들은 다 먹이가 돼요. 누구의 먹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두루 찾고 있는 악한 사탄 원수마귀의 먹이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손주들이 안전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차세대의 자녀들이 안전할 것 같습니까? 저는요,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제 머릿속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신앙을 물려주자. 신앙을 물려주자. 신앙을 물려주자. 나는 신앙 얘기 외에는 하지 말아야지. 신앙. 왜요? 앞으로는 그것만이 살 길이에요.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세 가지를 말씀했어요. 어떤 것에 대해서 순수하라? 일에 대해서. 그 다음에 무엇에 대해서 순수하라? 먹거리에 대해서. 그 다음에 무엇에 대해서 순수하라? 옷차림에 대해서 순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깨달으시고 변화도 되시기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들으면 그냥 그대로 그냥 흘려요. 변화되는 게 하나도 안 보여. 똑같아. 여러분,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옷차림, 여러분들 옷 매무새, 여러분들의 외모,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일날 예배드리거나 예배할 때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고 하나님 전을 찾을 수 있는 신실한 종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순수한 신앙 가져야 돼요. 이거 갖지 아니하면 나중에 심판대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 있습니다. 진노를 명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죄는 이거다. 이렇게 하면 죄다. 이거를 면해야지 진노를 면할 수 있어. 그리고 의는 너가 하나의 모습도 의의가 없기 때문에 내가 그것까지 해결해 줬어. 그러니까 원죄는 해결했을지 모르지만 나머지 제목들에 대해서는 네 몫이야. 이 명령의 말씀을 가지고 한 발 한 발 지켜 행하며 아버지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행하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준 명령이에요. 2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2절까지 시작. 만약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 남자는 그 속건제물 곧 속건제 순양을 해방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틀려요? 20절 읽고 21, 22절 읽는 건데? 예, 읽어주세요. 예, 시작. 그 남자는 그 속건제물 곧 속건제 순양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속량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죄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네 번째는 여러분 성생활에 대해서 순수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이 말씀을 주실 때는 분명한 거예요. 정혼한 여인, 유부녀, 유부남, 하나님의 순수함을 잃는다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순수한 신앙을 갖고 나아갈 수 없다. 어떤 여종이 속량받거나 해방되지 아니하였는데 그 여인과 동침했다면 그리고 설정까지 했다면 그것은 책망받을 일이다. 왜? 정약을 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거든 이것으로 인하여 죽지는 아니한다. 왜? 여기에 보면은 정혼한 여정이라는 것은 여기서 완전한 결혼한 유부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하기 전에 1년 전에 서로 정약을 해놔요. 그래서 1년 동안 보는 거예요. 이 여자가 행색이 어떤가, 잘 깨끗하게 신부로서의 잘 단장을 하는가. 그리고 두고 보다가 그날이 되면 날짜가 돼서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결혼한 거나 진비 없이 보는 그거는 기간이에요. 그때이기 때문에 그래도 남편이랑 아는 사이는 아니기 때문에 죽을 죄는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종들, 여기서 여종은 누구냐면 예전엔 노예가 있었잖아요. 사람을 샀잖아요. 그 산 여인이 자기의 몸값을 지불해서 어떤 사람이 그 몸값을 내고 그 여자를 사가서 다시 그 여자가 그 해방되지 않는 이상은 그 주인의 여자니까 만약에 그 주인이 범했을 경우 그랬을 때는 아직까지는 그의 소유이기 때문에
죽을 죄는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속건제를 드려라. 속건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5분의 1을 더해서 갖다가 드리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끼친 거에 5분의 1을 더 많이. 그게 속건제예요.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뭐냐면 빨리 회개해. 이런 일 너희들도 저지를 수는 있어. 그러나 순수한 신앙을 가지려면 빨리 돌이켜. 속건제를 드려. 제사장을 찾아가. 그리고 죄 없다 하심을 받아. 그리고 순수하게 너희의 성욕, 정욕을 채워라. 여러분, 이 시대에는 이 말씀이 어찌 보면 많은 성도들이 이것 때문에 교회를 떠날 수 있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만큼 도덕적으로 문란해 있고 성적으로 문란해 있는 이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래, 가나안 땅이 그래. 이 세상이 지금 그래. 이 땅 가운데 내가 너에게 주는 명령이야. 순수한 신앙 지키려면 너의 성욕, 정욕 온전히 순수할 수 있도록 이 법률,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기억하여 행하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잠깐 지난번 예화를 하다가 생각났던 게 있는데, 어떤 여자가 아내가 자꾸만 뚱뚱해지는 거예요. 애를 낳는데 거부가 된 거예요. 남편이 싫어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봐도 거울을 보면 자기 얼굴이 아니에요. 짐승 같아요. 레슬링 선수가 여기 서 있어요. 이렇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마음으로 어떻게 작정을 하느냐면은 살을 빼야 되겠다. 냉장고를 내가 열 때마다 내가 이제 먹는 걸 꺼내 먹지 말아야지.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깨를 부리냐면 아주 예쁜 탑 모델, 아주 그냥 라인이 얼굴도 예쁜 그냥 연예인 사진을 냉장고에다 안에다가 탁탁 붙였어요. 그리고 열면 아니지 난 이 여자처럼 한예슬처럼 이렇게 날씬할 거야. 아니지 난 이렇게 날씬해지고 예뻐질 거야. 막 이래요. 그러니까 딱 들으려고 하다가도 다시 내려놓고 닫고 그래가지고 한 달 만에 5kg를 감량했어요. 기이한 일이 생겼어요. 남편은 5kg를 주워 먹었나 봐요. 5kg가 늘은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왜 그런 거 아니? 이 남편은 별로 궁금하지도 않는데 먹고 싶지도 않은데 냉장고 안에 있는 그 여배우, 그 예쁜 여자를 보기 위해서 여는 거예요. 좋다. 열었는데 또 안에 눈치가 보이잖아요. 안 마셔도 되는 걸 마셔요. 안 먹어도 되는 걸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5kg가 찌고 아내는 5kg가 빠졌어요. 참 이상한 일입니다. 내게 주신 것이 가장 아름답고 내게 주신 분깃이 가장 좋으며 가장 귀한 보석이고 진귀한 것인데 왜 가장 진귀한 것은 날마다 그렇게 취급하고 왜 쓸데없이 그 사진을 바라보면서 헛요기를 하며 살을 찌우냐고요. 여러분, 신앙의 순수함을 가진 자들은 이런 욕정에 대해서도 분별합니다. 여러분, 내 아내가 가장 귀하며 내 남편이 가장 존귀한 자라고 여기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자꾸 존귀한 것들을 발견하세요. 그것이 가장 약속 있는 순수한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이 됩니다. 여러분, 어느 만큼 살다 보면 부부들에게 가장 부부의 걸림돌이 되는 게 뭐냐? 이 성적인 문제, 이 정력적인 문제, 세상 가운데 주는 유혹, 이것 때문에 갈라져요. 자꾸 안는 팔게 되거든요. 이 허상, 더럽고 추악한 탐욕에서 여러분 눈을 돌리지 아니하시며 온전히 순수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 다 같이 24, 25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그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소득의 순수성을 가지십시오. 순수한 신앙을 가지려면 소득에 대해서 순수성을 잃지 말아야 돼요. 여기 말씀해 보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각종 과목을 심을 거다. 그런데 그 열매에게 아직 할례받지 못한 부정한 땅에 너희가 아직 내가 인정하지 않은 성겨울의 땅이 되지 않은 상태의 것에 3년 동안 내가 인정하지 않은 그 땅에 있는 어떠한 것도 열매가 맺힌다 하더라도 먹지 말아라.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러면 뭐 가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뭐 먹고 살아라는 얘기야. 하나님은 도대체 왜 저러셔? 그런 얘기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셨을 때는 가자마자 저들이 먹을 수 있었어요. 저들이 농사진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는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그래요. 그 땅에 있는 것들을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들이 너희들이 시작한 그 이제 농사일, 곡식을 심고 과실을 심는 그 묘목을 심는 그것에 대해서 3년 이후에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 뭐냐? 내 것이 아닌 것은 취하지 마. 그것이 3년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농사 져가지고 뭔가 막 열매를 맺으면 얼마나 신기해요. 얼른 따먹어 보고 싶지요. 하나님은 그걸 먹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도 1년도 아니에요. 2년도 아니에요. 3년까지 인내해야 돼요.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소득에 대해서도 인내해야 돼요. 내가 지금 무엇인가 내 손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여서 자꾸 흔들리며 그것을 탐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내하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참겠습니다. 하나님이 부정하다 하시면 나는 그것을 취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정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닌 것은 구별하는 순수성이에요. 그것이 3년씩이나.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요? 여기에 보니까 24절에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지어다. 이게 뭐냐면 4년째 되면은 너가 먹고 하나님 앞에 드려 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4년째 돼가지고 이제 좀 탄실하고 이쁘고 좀 먹을 만한 게 이제 탐스럽게 열릴만한데 세상에 그거를 몽졸히 여기 보면 모든 것 4년째 열린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구별하여 드리는 순수성을 매겨봅니다. 여러분들이요. 물질이 어찌 나를 그렇게 유혹하는지요. 11조를 내려고 하면 11조를 내려고 하면 쓸 게 자꾸 떠오르고 저축할 금액이 자꾸 떠오르고 자꾸 요리조리 계산하면서 할까 말까 망설이고 그중에 몇 분의 1만 할까? 그중에 얼만큼만 할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갑니다. 성전에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받은 10의 1조의 소득을 분별하여 드리는 하나님 것을 완전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순수한 신앙이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5절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 5년째나 돼가지고 이제 내 거예요. 내 것을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어때요? 네가 먹고 대신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해 주마. 너 3년 참았지? 기다렸지? 인내했지? 구별하여 너의 순수한 신앙을 지켜 물질에 대해서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더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며 하나님 우선순위를 도왔지. 내가 너를 기억한다. 그리고 4년째 되었을 때 네 것으로 얼마나 하고 싶었을까? 얼마나 네 것으로 취하고 싶었을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정한 마음을 가지고 너의 순수한 신앙을 지켜 아버지의 것으로 드렸니? 이제 5년이 된 너의 것 네가 이제 먹되 풍성하여질지니라. 누르고 흔들어 부어 넘치도록 떡분전까지 넘치며 너의 악길과 장래일까지도 하나님 책임져 준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나게 왕성하게 흥황합니다. 다윗 열조를 보십시오. 다윗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금을 얼만큼을 했다고요? 240톤. 은을 얼마를 맞췄다고요? 340톤, 540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조 하나에서 나온 그것이 그 정도의 가치가 나온다면 얼마나 왕성한 나라, 많은 나라에서 조공을 바쳤어요. 많은 나라들이 저들에게 정말 유랑했던 민족이 애굽에서 그렇게 정말 서럽게 살아왔던, 가난하고 정말 목매여 있고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몰랐던 그들의 억눌렸던 노예 생활이 이제는 화가 되면서 복이 변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저들은 완전한 열조를 이루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때로는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엄청나게 미련한 것 같고 내 계획과 내 상식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지만,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10의 1조의 만큼은 하나님 시험해 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복받은 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구걸하지 않습니다. 걸식하지 않습니다. 채워주십니다. 놀랍도록 역사하십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비우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상식을 비우십시오. 내 뜻을 비우십시오. 순수한 신앙을 가지시기 원하십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흰옷을 입혀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리하시다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변화를 받으십시오. 분별하십시오. 오직 순수한 마음, 거룩한 마음, 분리된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내게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가나안 땅, 이 육신의 장막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영들과 악한 자들이,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주관하고 있는 이때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길 수 있는 순수한 신앙, 믿음 어디서 오는고? 바로 일에 있어서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내가 먹는 것조차도 순수한 신앙을 지키고 나의 옷매무새 하나까지도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며,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하늘나라 재배를 다 갖춰주시는 거예요. 흰옷을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까? 거룩함을 준비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성생활 분별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소득 순수하게 거하되 내 것이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여겨 아무리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거절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온전하게 순수하게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여 드리십시오. 마지막으로 내 것을 취하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시험해 보며 감사함으로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신앙의 성숙함, 그 하나님의 신앙인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회개 기도하십시오. 내가 순수한 신앙을 지키고 있는가? 나는 순수한 믿음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가? 이 제단을 온전히 정말 주의 백성 되어서 섬기고 있는가? 내 소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고 있는가? 그리고 내 순수한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할 만한가? 저와 여러분들 점검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서 구별된 자의 삶, 축복된 자의 삶 다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내일은 신년 할애에 함께 식사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5시까지 교회에 다 나오시고 또한 못 나오시는 경우들 없을 줄 믿습니다. 함께하는 교회에 다 같이 성도가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귀한 말씀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를 경외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수한 신앙을 지켜 아버지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미 주님은 나를 백성 삼으시고 거룩하다 여기시며 친백성 삼으시사 하늘나라에 거주할 자로 그것을 아버지 상속받을 자로 하나님 세우셨나이다. 그 뜻을 준행하게 하소서. 순수한 신앙을 지키게 하소서. 아버지여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내 잣대 내 생각이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며 아버지의 이름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신이여 우리의 마음은 아버지 원의로 돼 우리 육신이 약하여 하지 못합니다. 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 같이 기도를 마치겠습니다.